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면, 구약성경 260면,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정말 함께 계셔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말의 의미는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사이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함께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함께여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좀 부족해도 나를 불편하게 해도 주님이 내 곁에 있게 하셨으니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함의 기쁨을, 함께함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꼰 또는 훈또라는 더불어 이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 이번 표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함께 성숙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보십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기도고 또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 한 해의 표인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참으로 기쁨이고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함께 해줄 때 자녀는 정말 기쁩니다. 부모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든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정한 친구가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해주니 나는 너무 기뻐.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에게 스승이 함께 할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는 늘 목회하는 목사로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해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부족한 정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육체의 건강입니까? 정신의 맑음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아도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육체의 건강이, 정신의 맑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는 해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이 한 해 동안 누리십시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먼저 생각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매일 전교인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30여 장이 넘지만 결국 모세가 3번의 설교를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그게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라틴어인 70인역 거기에는 신명기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재해석했다라고 해서 데우토로노미온이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읽고 또 스페인어 성경에는 그 제목을 데우테로노미오라고 그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책의 명칭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의 복사 또는 제2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첫 계명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네아 그 평원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저들에게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또 설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차세대인 2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하데바림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한번 자신의 부모들에게 전해준 율법이라면 그걸로 족한데 왜 한 번 주셨는데 또 다시 동일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날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달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 생활을 훈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현재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환경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을 향하여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과거의 한 사건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1세대들이 범했던 반역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불순종했던 사건을 끌어오면서 이 세대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저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 가운데 껴 있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셨던 것 같이, 이미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사건의 실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이라는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해방되어지는 그런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는 게 쉽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계속 추격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물리쳤습니까? 뛰어난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감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리쳐 승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강력한 애굽의 전차 부대에 맞설 군대가 어떤 병기가 없었던 것이죠. 도무지 그들과 대적할 만한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군대를 이겼는가?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 이것은 그 한 사건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수없이 겪었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건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올 때도,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왜? 사랑하는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들, 우리가 다 일일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2025년 한 해가요,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그 성이 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어쩌면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벽이 하늘을 닿을 만한 그런 성벽들이 또 그런 안악조선과 같은 그런 거인들과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싸워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모세가 말하는 이제도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희 1세대, 너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대신해 싸워줄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그 2세대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곳에 이른 거는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넓은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바네아 언덕까지 도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력이 탁월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는 오로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올곧게 와서 그런 게 다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낫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주고 곁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거역함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안아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으셨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낮에는 뜨겁고 밤이 되면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어려운 곳이지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보호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출발할 때와 멈출 때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 앞서서 머물 때와 또 출발할 때를 알게 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적합한 때를 알고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은 멈춰야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살피시고 장막 칠 최선의 장소를 일일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앞서 가셔서 그들의 필요한 곳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필요에 맞추어 예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면 지금 약속의 땅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나아가다가 큰 위험에 빠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이 장막칠 좋은 곳을 정하시고 기다리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지금 모세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미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환경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한 해 동안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속에서 늘 현실의 괴로움만 생각했으니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된 것이죠.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가고 있는 모세를 주목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묵상하면서 그 품 안에 안겨 있음에 감사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안아주심을 느끼게 되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세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품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고통스러운 문제에 눌려서 정말 힘겨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힘겨운 고통의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정의 위기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에 처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품을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자녀가 속상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저들에게 이렇게 29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32절에 말합니다.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한 믿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신명기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장벽이 있고 또 큰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